할렐루야. 오늘은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오늘의 말씀으로 심판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엘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전쟁도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심판을 받기 전에 유다에게 조심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런 말씀이죠. 첫째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은 법정에서 심판을 할 때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법이라고 그러죠. 법. 그래서 세상에서 심판할 때 기준은 법인데 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법률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바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심판,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뭔가 좀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예수.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로 사람들을 올라오게 하셨는데 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시대적인 징조를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이 곡식이 여물었을 때에 낫을 대어서
이삭을 자르는 것, 또 포도농사의 절정인 포도주 틀을 밟는 것에 빗대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나설될 정도로 익어 있는 것이나 포도가 첩틀에 가득 찬 것은 상징적으로 악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 찬 것, 실로 악이 득세한 것, 또 악으로 세상이 관영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칠 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죠. 다시 말해 죄악이 아주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내려진 거죠. 우리나라 농부들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기 위해서 5월달까지 기다립니다. 또 쌀을 나락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벼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10월달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나설되어서 추수한다. 그런 얘기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이 크게 달하고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을 향한 핍박과 선한 자들을 향한 조소와 멸시가 가득할 때는 악인들의 승리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막 날뛰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악인들의 마지막 날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망에 가깝다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거죠. 또 겨울에 혹한이 심할수록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악이 들끓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관영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도 이제 악을 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악을 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의가 넘치는 의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어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여호사밧의 골짜기, 다시 말해서 심판의 골짜기로 모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심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많은 이 악한 무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 무리들은 사실은 그 배후가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일전을 불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악의 무리들입니다. 악의 무리들인데 이 악의 무리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적대적인 감정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당연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이 악의 무리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가장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공산주의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슬람의 가장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이 원수로 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원수로 여기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세요. 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숱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사지르고 이런 것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아주 현상이었죠. 그러다가 우한 폐렴을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뒷배경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도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계 바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조금이라도 더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의로워져야 되고 세상은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